말씀 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31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31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육체와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기준이 선명하게 비춰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고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믿는다는 얘기고 믿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는다라고 하는 말과 믿으라라고 하는 말을 가장 많이 하고 가장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이 신앙생활이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이 말 자체가 믿음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 믿음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믿음이라는 말을 사용하긴 하는데,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는 하는데 그것이 성경에서 나오는 믿음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체험과 자신들의 상상에서 나오는 믿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개념은요, 사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에 혹은 자신이 경험한 것에 비슷한 성경 구절들을 끌어들여서 성경적인 믿음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예전에 많은 부흥사들이 자신은 정통 교단에 속해 있고 자신은 정통 신학을 했고, 특별히 요즘에는요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들 있잖아요. 거기서 뭐 평생교육을 하든 대학원을 하든 하는 사람들이, 동문들이 모여서 자기들끼리 집회를 해요. 연합회를 만들어서. Y대 뭐 동문 목사님들 연합회가 있는 거죠. 뭐 K대 동문, 뭐 S대 동문,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모여서 단체를 만들고 그런 분들 주체로 해서 강단교를 하고 부흥회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분들이 자기는 정통 교단에 속해 있고 정통 신앙을 했기 때문에 오직 성경만을 계시로 믿고 전한다,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그런데 실상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헌신하고 정성을 바치고 물질을 심어서 응답받고 복받자는 무당 종교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무엇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지금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강의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경 전체를 두 가지 언약 혹은 두 종류의 언약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할 때에는 그 믿음 안에는 성경만이 하나님의 유일한, 성경만이 하나님의 절대적 계시로 믿는 것을 포함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의 말씀인 이 성경이 절대적인 또 하나님의 유일한 계시로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반드시 인식하시고 기억하시기를 축복하는데, 우리 신앙은 반드시 철저하게 성경을 토대로 해야 합니다. 말씀을 토대로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토대라고 말하고 있는 그 성경은 크게 두 책으로 구분되어져 있어요. 하나는 구약이고 하나는 신약이죠. 우리 이제 한 권으로 붙어 있으니까 한 권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두 권인 거죠. 그리고 더 정확하게 따지면 그 안에 66권의 또 다른 책들로 이제 구성되어 있는 거죠. 구약과 신약은 말 그대로 옛 약속, 구약은 옛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특별히 24절에 보면 두 언약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두 언약.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의 언약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 구약과 신약, 크게 이렇게 두 가지 언약으로 두 가지 약속으로 구분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신약과 구약, 구약과 신약 이렇게 두 가지 언약으로 나누는데, 사실 구약 안에서 두 가지 언약으로 나누어지고 두 가지 언약이 구약 안에서도 계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때, 갈라디아 교회의 편지가 성경으로 정경으로 받아들여진 거잖아요. 갈라디아서를 기록할 때,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 존재하지 않은 시대였어요. 그때는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그 시기에는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우리가 읽고 있는 그 신약 성경 자체가 없었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바울한테는 뭐만 있었냐면 구약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 구약을 통해서 두 가지 언약을, 두 가지 종류의 언약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성경이 말하는 그 두 가지 언약을 누구에게서 발견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에게서 발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1절을 볼게요.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이걸 공동 번역으로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율법으로 살기를 원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개역 성경에는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이게 뭐예요? 율법으로 살기를 원하는 여러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이 말은 당신들이 율법으로 살려고 한다고 하면서 왜 율법이 진짜 말하는 말을 듣지 못하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 율법대로 살고 싶다고 말하지 않냐? 율법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냐? 근데 왜 율법이 말하는 것을 제대로 듣지 못하냐? 이렇게 지금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살고 싶은 마음은 분명히 있는데 실상은 율법을 모르는 상황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이 말하는 언약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상태가 우리의 상태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말로는요 말씀대로 살고 싶대요. 다 말로는 말씀대로 살고 싶대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하면, 그런 기회를 주면 다 말로는 말씀대로 성경대로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 싶대요. 근데 보세요,
내가 말씀대로 살고 싶다면 당연히 뭘 알아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죠. 말씀대로 살고 싶으면 말씀을 알아야죠. 말씀을 알아야 말씀대로 사는 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문제는요,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라고 말은 하는데 정작 말씀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갈망함, 말씀에 대한 열망도 사실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이상한 설교 어디 가서 주워 듣고 유튜브에서 이상한 설교 주워 듣고 내 감정이 뜨끈뜨끈해지고 그런 거 추구하지 마시고요. 힘들고 좀 어려워도 내가 말씀 앞에 직접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기준과 뜻을 담아내는, 그렇게 해도요 충분히 신앙생활이 가능해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자기가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건 하기 싫고, 누군가가 나를 말씀으로 채워주면 그것으로 이제 만족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하다 왜곡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여전히 말씀을 모르게 되는 거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말씀을 모르니 말씀대로 사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또 이런 시간은 들을 때 끄덕끄덕하고 아멘하고, 아, 나 그렇게 살아야겠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야겠다라고 하지만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내 스스로 말씀 앞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 까맣게 지금 내가 도전받고 내가 결단한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하나님 없이 일주일 살다가 가끔씩 설교를 들으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조금 찔림 받다가 이런 것을 반복하면서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런 식의 신앙생활은, 이런 식의 삶은 내가 삶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게 안 된다고요. 말씀대로 사는 게 안 된다고요. 머리는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면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 인생이 사라지지 않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 인생이 사라지지 않거든요. 그만큼 준비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만큼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 되지 않아요. 누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 하기 싫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 원하지 않겠냐고요. 근데 말씀 앞에 있지 않으면요, 말씀을 모르면요, 그게 가능하지 않다고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복음 때문에, 복음만으로,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감격했다, 기뻐했다라고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시간이 흐른 뒤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들어와서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말을 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은 흔들립니다. 복음을 들었는데, 그것도 기쁨으로 감격함으로 들었는데 흔들려요. 내가 복음을 듣고 감격하고 기뻐했다는 얘기는 그걸 내가 동의했다는 거고, 그걸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했다는 것인데, 다른 복음이 들어왔을 때, 거짓 신앙이 들려왔을 때 그들이 흔들린 거예요. 감격했는데도, 기뻐했는데도 여전히 흔들리는 일이 있는 거죠. 왜요? 영적으로 상태가 어린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상태가 어리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영적 분별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어리다란 말을 어떤 수준을 얘기해요. 이 사람 믿음이 좀 부족하고 이 사람은 믿음이 좀 좋고, 그래서 믿음의 수준을 얘기할 때 어리다, 뭐 어른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리다, 영적으로 어리다라는 말은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영적 분별력이 없음을 말하는 거예요. 봐봐요. 이게 심각한 게 봐요. 제가 요즘에 저희 이사간 집에 뒤에 황토길이 있어요. 개족상 황토길. 그러니까 멀리면 일부러 찾아가서 걷기 힘든데 우연히 우리 지방의 목사님 때문에 거기를 알게 됐어요. 거기 있는 건 알았지만 갈 생각도 못했고,
그 생각을 하나도 못하고 있다가 그분이 같이 걷자고 해서 거기를 걷게 된 거예요, 맨발로. 그랬더니 우리 집 뒤에 바로 차 타고 한 10분도 안 되는 거리에 있어요. 5분 조금 지나면 거기 갈 수 있어요. 요즘에 제가 자주 가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3번씩 가려고 해요. 오늘도 이따가 이따 예배 다 모임 끝나면 가려고 해요. 네, 여러분도 오세요. 건강에 좋대요. 네, 그거 요즘에 막 되게 유행이거든요. 유튜브 보면요, 만병통치예요. 맨발로 황떡들 걷는 게 살도 빠지고요, 당뇨도 빠지고 없어지고요. 막 지금 난로도 아니에요. 네, 기도받는 것보다 거기 걷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어쨌든 자주 제가 이제 걷는데 한 번은 어떤 손님이 오셔갖고요, 좀 늦게 걸었어요. 이제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오는데 어둑어둑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불을 킨 거죠. 제가 이제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은 보는 거잖아요. 어리다는 얘기는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못 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든 어른이든 못 보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나는 어리니까 넘어져도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른은 안 넘어질 수 있겠죠. 보니까. 그럼 아이는 넘어지면 되는 거냐고요. 아이든 어른이든 못 보면 다 넘어지고 다 빠지게 돼 있어요. 지금 어리다라고 말하는 것은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못 보는 걸 얘기하고, 못 보면 애기도 넘어지고 청소년도 넘어지고 어른도 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어리면 뭐가 없는 거예요? 지금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못 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려서 그런 거예요. 왜 넘어지냐? 못 보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그게 성숙하지 않은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은사를 경험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넘어지냐 안 넘어지냐, 누가 안 넘어지냐, 보는 자들이 안 넘어지는 거예요. 못 보면 어른이라도 넘어져요. 신앙생활 오래 해도 넘어지게 돼 있고 은사를 경험해도 넘어져요. 못 보면. 은사와 영적 분별력은 다른 거예요.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율법의 의도, 말씀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았다면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이 틀렸는지 알았을 텐데, 즉 분별했을 텐데, 지금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 안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들을 때에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 이 거짓 신앙, 이 다른 복음이 더 일리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더 분명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게 나한테 은혜가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나한테 은혜가 되는 게 기준이 아닙니다. 그 은혜라는 감정이 가짜일 가능성이 되게 커요. 여러분, 영적 분별력 없이 내 관점에서, 자기 관점에서 일리 있어 보인다, 분명해 보인다, 더 좋아 보인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문제는 자기 관점에서 일리 있어 보이고 자기 관점에서 분명해 보이기 때문에, 자기 관점에 더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모른다는 거죠. 자기가 좋으니까, 자기 안에 분명한 확신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 관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관점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야 돼요. 영적 분별력이 뭐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자기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고요. 자기 관점으로 보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못 보는 거니까.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 믿는 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주제가, 이 논쟁이 주님 오신 지 2000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아직도 교회 가운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왜 이 문제가 분명하고 선명하게 정리되지 않을까?
사람의 행위를 강조하는 이 율법주의 신앙이, 이 다른 복음이, 이 거짓 신앙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더 일리 있어 보인다니까요. 더 분명해 보인다니까요. 더 좋아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더 열심히, 더 열정적으로, 더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요. 제가 고민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가짜들은 정말 열심히 하는데 진짜를 가르치면요 열심히 안 해요. 그 얘기는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가짜는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열심을 내는 거고요, 진짜를 가르치면 그 이론 때문에 자기가 진짜라고 생각해서 열심을 안 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번에 데이비드 차라는 분 때문에 아직도 되게 시끄럽거든요. 그분한테 홀린 사람들이 헌금을 무진장했대요. 거기다 헌금한 사람들 인간적으로 보면요 되게 순수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 관점 말고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분들 순수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요 본인이 암 투병하려고 모아놓은 돈 5천만 원을 거기다 헌금했대요. 본인은 순수했고 본인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결과론적으로 뒤집어 보면요 그건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었어요.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내 순수함을 주장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요. 거짓된 복음 안에서, 다른 거짓된 신앙 안에서 아무리 순수해도요 거짓된 그 자리 안에 있으면 그 순수한 게 의미가 없어요. 착한 게 의미가 없고 열심히 한 게 의미가 없다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결국은 참신앙과 거짓신앙의 문제가, 영적 분별력의 문제가 정립되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과 행함의 문제가 성경적으로 정립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 거짓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열심히 한다 그랬잖아요. 제발 열심히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열심히 하면 할수록 거짓신앙이 퍼지는 거예요. 그들이 전도하고 선교하면 할수록 거짓신앙이 퍼지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앞에 전혀 득되는,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전혀 유익이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성경을 보더라도요 이 거짓 선자들이, 거짓 사도들이, 거짓 선생들이 훨씬 열심히 해요. 그리고 사람들은 환장을 하고 동의하고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크게는 성경을 통해서 믿음과 행함의 관계를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정립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믿음과 행함의 관계가 성경적으로 정립되지 않으면 우리들도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얼마든지 미혹될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근데 우리는 지금 흔들렸다, 미혹됐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그런 마음이 없다고요. 이게 맞구나, 이게 옳은 거구나, 좋아 보인다고요. 일리 있어 보인다고요. 도리어 그곳에서 은혜를 받는다고요. 은혜를. 그러니까 그 데이비드 차 그 집회 때요, 저는 이제 들은 얘기인데요, 난리도 아니었대요. 자기들끼리 집회할 때 뭐 예언이 풀어진다고 하면서 막 이 사람 저 사람 예언하고 막 당장 막 통일될 것처럼 엄청나게 떠벌리고 난리가 아니었대요. 그럼 그 계시는 누가 준 겁니까 그게? 예?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데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모아놓으면요 무슨 이상한 짓거리를 해요. 분별이 안 된다고요. 하나님 뭐 감동하셨다고 뭐 보여주셨다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냥 우리도 성경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정립되지 않고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도 넘어진다고요. 우리도 흔들린다고요. 그게 좋아 보인다고요.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남의 떡에 뭐 커 보이는 것처럼. 흔들리면
성경적이지 않은 주장들을 성경적이라고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다시금 잘 정립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이게 다른 복음이고 이게 거짓 신앙이거든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이거 뭐예요? 행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신앙관, 이런 가치관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것이, 율법 아래에 들어가는 것이 왜 저주 아래에 들어가는 것인가? 이거예요.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저주를 피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율법을 지키되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모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 아래 있게 되고 저주를 받게 되는 거죠. 문제는 어떤 사람이 항상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부분적으로 율법을 행하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킨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우리 안에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율법 행위에 속한다면, 우리가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모두는 다 저주 아래 있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왜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왜 주셨는가? 율법은요, 우선적으로 현실적으로 지키라고 주어진 게 아니에요.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것이며,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의도는 모든 사람이 죄 아래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기능을 뭐가 하는 거예요? 율법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갇혀 있다고요? 죄 아래 갇혀 있다고요. 죄 아래 갇혀 있는 우리의 현실을 볼 때, 이걸 정확하게 인식할 때에 십자가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능력인가, 은혜인가, 사랑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뭔지 알아요? 내가 죄 아래 갇혀 있는 것을 인식하고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현실에서 이런저런 문제들 많잖아요. 근데 그 어떤 문제도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게 뭐냐면, 죄 아래 갇혀있는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해결하셔야 돼요. 이거 해결하지 않고 건강하다? 이거 해결하지 않고 부자 된다? 그게 나중에 무슨 의미가 있는데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고 문제없고 많은 것들을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을 살기 때문에 죄 아래 갇혀있는 것들을 망각한다고요. 결국 우리가 다 죽음을 통과해서 주님 앞에 설 것인데, 죄송한데요, 우리 안에도 우리가 죄 아래 갇혀있다는 사실을 늘 자주 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옛날에 동의한 걸 가지고 지금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예수 믿을 때에 내가 죄인인 거 고백했다고, 회개했다고,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때만 그런 기억과 인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금도 내가 죄 아래 갇혀 있는 존재라는 걸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그걸 놓쳐버리니까 교만해지고요, 그걸 놓쳐버리니까 우리 신앙이 또 왜곡돼 버리는 거예요. 그걸 놓쳐버리니까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니까 율법 아래에 거하려고 하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는 자기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는 자기를 보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 소용없다니까요. 죄 아래 갇혀있는 나를 보셔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 가운데 율법을 주신 거예요. 봐라, 너 율법,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킬 수 없는 너는 죄 아래 갇혀있는 자야. 그래서 너는 십자가가 필요하고, 그래서 너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야.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이 나를 압도할 때에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고요, 그 은혜에 이끌림 받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율법이 삶의 기준으로 지켜내지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바울은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유대인들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을 비유로 설명하면서 두 가지 언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22절, 23절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21절에 뭐라고 질문했어요? 여러분 율법으로 살기는 원하십니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율법을 들어보지 못했습니까? 라고 하면서 기록된 바 율법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어요. 하나는 여종에게서 낳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빌리자면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어요. 여종에게서 난 자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종과 자유 있는 여자는 육체와 약속을 비유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라와 하갈, 이 두 아들을 통해서 육체와 약속을 비유로 보여주고 있다. 이것을 두 종류의 언약, 두 가지 언약이라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의 아브라함, 그리고 사라와 하갈, 그리고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지만 혹시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정리를 다시 해야 되는 분도 있기 때문에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창세기 몇 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까? 12장 볼게요.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날 때에 순종하는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75세예요. 그럼 우리는 가능성이 더 많아요. 할렐루야. 아브라함도 75세부터 시작한 거예요. 75세. 할렐루야. 우리 이거 예배면 우리는 되게 영해요. 우리는 엄청 영한 겁니다. 아멘. 아멘들을 안 하신대. 근데 보세요. 75세요. 그러니까 결혼은 이때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진작에 했어요. 오래전에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기 진작에 오래전에 결혼을 했어요. 문제는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아이가 없었어요. 이 부분을 창세기 11장 마지막 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창세기 11장 29절 30절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30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을 불러서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땅과 자손에 대한 약속.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구속사의 관점에서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신앙생활할 때 왜곡되게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했을 때 일방적으로 내가 약속을 받아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약속하셨다. 그리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신앙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속사 가운데 말씀하신 약속하신 것들은요 100%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다시 오실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세상에 끝이 있고요 인간의 종말이 분명히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땅에 대한 약속은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그 땅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는가? 성취될까요? 성취 안 될까요?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은 분명히 성취되지만 아브라함 때에 그게 성취되는 걸 보면 이 성취 안 될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의 때 땅의 약속이 주어졌는데 아브라함이 죽을 때는요 가나안 땅에 겨우 자기 무덤자리만 마련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에 대한 땅의 약속은 이루어진 겁니까? 안 이루어진 겁니까? 당장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도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언제 성취가 되냐면 다윗 시대에 성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대한 그 약속이 다윗을 통해서 150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성취가 되는 거예요. 어쨌든 시간은 걸리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원리들이 있어요. 그것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자손에 대한 약속. 그러니까 땅에 대한 약속은 1500년 뒤에 성취되었어. 오케이. 문제는 적어도 자식에 대한 씨에 대한 약속은 자기들의 몸을 통해서 한 명이라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그래야 그 땅에 대한 약속이 그러니까 자손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땅에 대한 약속은 당대에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고 나중에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자손에 대한 이 약속은 나에 대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 때 어떻게 이루어져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문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면 나한테 자식이 있어야 되는데 나한테 자식이 한 명도 없어요. 문제는 나이가 너무 들었어요. 그래서 한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내 몸에서 나온 씨를 통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종들 중에 누가 양자가 돼서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종이 아니라 너의 몸에서 날 씨로 말미암아 내가 너의 후손을 이룰 것이다. 씨에 대해서 자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믿었는데 여전히 아이는 안 생기는 거죠.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데 적당히 기다리면 조금 인내하고 기다리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야 맞는 것 같은데 여전히 하나님은 자녀에 대한 약속만 주시지 자녀를 안 주시는 거예요. 믿었다고요. 믿었는데 현실은 자녀가 안 주어진다고요. 그럼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여러분 흔들릴 것 같아요? 안 흔들릴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 믿었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이때 사라가 제안을 해요. 자신의 여종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얻으래요. 그리고 그 아들을 후손으로 삼으면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종을 후손 삼으면 내 씨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약속하고 안 맞는 건데 하갈을 취해서 사라의 여종을 취해서 아브라함이 동침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 아브라함의 씨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그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참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제안이에요. 이렇게 아내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제안을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걸 받아들이면요, 첫 번째 누가 상처를 받냐면 하나님이 상처를 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안 믿는 거거든요.
두 번째 누가 상처를 받는 줄 아십니까? 사라가 상처를 받습니다. 제안을 누가 했어요? 사라가 했어요. 근데 그 제안을 아브라함이 남편이 받아주면 상처를 또 받게 돼 있어요. 본인이 제안했지만 첩을 들이는 그 일이 사라에게 기쁜 일이 아니잖아요. 유쾌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 상처가 되는 일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라의 제안을 하나님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담대하게 거절했다면 아브라함 믿음 있는 사람인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어떻게 했습니까? 사라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브라함도 본인이 직면하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종 하갈을 취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이스마엘이죠.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했던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도 사실 같은 딜레마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기다려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만약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이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성취를 주시고 이런 승리를 주시고 저런 돌파를 주시고 막 그러면요,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따라가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당연히 쉽겠죠. 근데 막상 신앙의 본질을 따라가면, 참된 신앙을 따라가면 거기에 분명히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쉽게 우리한테 이루어지지 않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이런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효능감. 내가 뭔가 했을 때 부딪히는 거죠. 체감 느끼게 뭔가 이제 드러나는 거. 그래야 우리가 살맛이 나고 재미가 있지 않겠어요? 네. 근데요, 신앙의 본질 가운데, 참된 신앙 가운데 목회하는 거 효능감이 없어요. 숫자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변화되는 것도 아니고, 도리어 실망하는 적이 훨씬 더 많아요. 저렇게 많이 신앙의 본질을 듣고 저렇게 오래 신앙의 본질을 들었는데 저렇게 많이 하나님을 찾았는데 기도했는데, 근데 결국은 현실을 보면 신앙의 본질로 안 세워져 있는 게 보여요. 효능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맥이 쪽 빠집니다. 정말 맥 빠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 기다려도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은 즉각 이루어집니다. 즉각. 하나님의 약속과 방법은 답이 잘 안 보여요. 근데 인간적인 방법은 즉각 보여요. 우리가 들은 게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기다려야 된다. 정답일 뿐이고요. 현실에서는요, 그 정답을 내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지쳐요. 그 실제가 안 되니까, 안 이루어지니까. 안 이루어지는 그 현실 속에서 우리는 현실적인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현실적인 대안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만 하시고 일하지 않는 것 같으니 이제는 내가 계획을 해요. 내가 계획하면요, 답이 나오게요, 안 나오게요? 나와요. 내가 계획하니까, 내 스스로 살 길을 구하니까 나름 내 관점에서 길이 생겨요. 방법이 생겨요. 계획을 하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가 결국 눈에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낳게 되는 거예요. 아이를. 문제는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자 하나님은 그때부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그때부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신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린 줄 아세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낳고 몇 년 동안 아브라함을 안 찾아가세요. 몇 년 동안 안 찾아가는 줄 아세요?
13년을 안 찾아가요. 그러면 그 10년 안에 13년 안에 아브라함이 제사 드렸겠어요? 안 드렸겠어요? 드렸겠죠. 만약 우리 그 시대에 만약 성경 읽었으면 아브라함이 큐티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죠. 부흥했다면 참석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관점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13년 동안 찾아가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내 멋대로 내 방식대로 내 계획한 대로 선택하고 그러고 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다고요. 그 안에서 그 세월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요. 믿음 있는 척도 하고 부흥회도 하고 뭐 다 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이 거의 그에게 방문하시거나 찾아가지 않으세요. 창세기 16장 16절. 창세기 16장 16절이 16장의 마지막 절이에요. 볼게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몇 살이라고요? 86. 창세기 17장 1절. 봐봐요. 16장의 마지막 절과 17절의 1절이면 붙어 있는 거예요. 그죠?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성경을 보면 한 절 차이인데 몇 년이 걸려요? 13년이 걸려요.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을 찾아가지 않으세요.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신앙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이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 침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전혀 없을 수 있어요. 그거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관점대로 살았을 때에, 선택했을 때에,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했을 때에 하나님은 떠나세요. 거기는 하나님의 자리가 없거든. 여러분, 머리 굴리면 굴릴수록 거기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이 계획하고 여러분이 뭔가 시도하고 노력하고 애쓸 때 거기는 하나님의 자리가 없다고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라는 표현을 쓰고 모양은 가질지 모르겠지만 실제 우리는 엄청 자기주임적인 자리에서 우리의 수단과 방법들, 우리의 하나님 없는 생각들을 우리를 지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긴 하나님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고요. 거긴 하나님의 자리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내 삶을 살아보십시오. 있어도 기쁘지 않고 없어도 당연히 기쁘지 않겠죠. 여기에 영적인 상태는 그냥 메마름이에요. 그러니까 환난 가운데 있어도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기쁨이 샘솟을 수 있거든요. 근데 평안한데 하나님이 없어. 근데 그 내면에 기쁨이 없다고요. 왜냐면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우리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이는 생겼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졌어요. 하나님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낸 은혜가 한계가 있어요. 주님이 주신 은혜와 내가 만들어내고 있는 은혜는 한계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 종교적인 사람들이 영적인 감수성을 동원해서 막 몰입해, 이 감정이 올라오도록. 그게 한계가 있다고요. 그게 터진 웅덩이라고요. 물을 담아낼 수가 없다고요. 주님이 생명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생명이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면 아이는 생기는데 하나님은 사라지는 겁니다. 돈은 얻었는데 하나님은 사라지는 겁니다. 건강은 해줬는데 하나님은 사라지는 겁니다. 문제는 해결됐는데 하나님은 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내 삶은 평안한데 하나님은 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행하실 수 있는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평안한데, 건강한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뭐라 하는지 아세요? 은혜야, 평안해, 아무 문제가 없어, 평안해 이러고 있어요. 거기 하나님이 없는데. 이스마엘을 낳고서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납니다. 그게 17장 1절입니다. 그러면서 17장 1절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봐봐요, 우리는 뭐 신앙이 어리다, 뭐 수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분은 신앙이 어려서 이거는 감당할 수가 없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이런 공식이 깨져요. 13년 동안 하나님께 침묵하시다가 오늘날 갑자기 나타나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이렇게 요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다시 찾아온 건 참 감사한 일인데 문제는 하나님의 요구예요. 갑자기 느닷없이 13년 만에 찾아오셔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완전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완전을 요구하세요.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마엘이 생긴 거잖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완전을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이 말씀이 참 우리 가운데 무겁게 다가오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지금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 임재가 거친 어떤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몇 년 동안 하나님 임재가 함께하지 않았을지 몰라요. 근데 이 시간 하나님께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었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았던 여러분에게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저런 음성이 성숙한 사람에게만 들리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완전할 수 있는가?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장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스마엘을 만들잖아요. 13년 동안 지금 침묵하시잖아요. 그런 다음에 느닷없이 나타나셔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 뭐냐면,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너는 너의 인간적인 방법과 계획을 다 내려놓고 내 약속을 믿으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완전의 의미 중에 뭐가 있어요? 시작이 뭔지 아세요? 내 인간적인 방법과 계획들이 내려지는 게 완전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간적인 생각들, 하나님 없는 계획들이 살아있는 한 그분은 절대 완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은 계속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를 나중에 보셔야 돼요. 완전하려면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계획이 내려져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전혀 손쓸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이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할 수 없을 만큼 뭐 하신 거예요? 기다리신 거예요. 그 기다림을 통하여 그 믿음이 실제인가 실제가 아닌가를 달아보시는 거죠. 적당히 기다리다 하면 약속하시겠지,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만큼 하면 이렇게 일하시겠지, 그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약속하신 바를 믿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무작정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현실이 안 따라주잖아요. 그때 이제 흔들리는 거죠.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믿음 편에 설 것인가, 그때 인간의 방법을 동원하여 내가 그 답을 찾아낼 것인가, 인생을 내 뜻대로 살 것인가 결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손쓸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 손쓸 때 없을 때까지 기다리셨냐? 무슨 얘기냐? 그냥 믿고 기다리면 되는 그 수준이 아니라, 나이도 많을 뿐 아니라 지금 살아가요. 폐경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나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사실은 이게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웃어요. 창세기 17장 16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사라에게서 이런 약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 폐경됐는데. 17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하고. 아브라함이 웃어요. 사라도 장막 뒤에서 그 얘기를 듣고 웃어요. 18장 10절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람과 사라는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새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도 아브람도 다 웃어요. 이 웃음의 의미가 뭐예요? 기뻐서요? 이제 아들을 주시는구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구나. 기뻐서? 감격해서? 아니죠. 황당한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그래서 헛 웃음이 나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믿음과 상관없이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삭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두 가지 언약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는 인간의 행위로 만들어낸 이스마엘을 말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한 언약은 인간의 능력이 다 포기되고 나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나는 이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행위로 이스마엘이 태어났기에 이것을 육체라고 말하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이 태어났기에 이것을 약속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육체는 뭐냐? 육체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육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만들어낸 그 모든 것이 육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모든 것이 다 육체입니다. 약속이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것을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문제는 육체와 약속의 관계를 잘 살펴보시면 약속은 육체가 완전히 포기되는 자리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육체가 내려지고 육체가 포기되어져야 약속이 이루어진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육체가 완전히 포기되는 자리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교만한 사람은 육체가 포기되지 않거든요. 약속은 육체가 포기되고 육체가 내려져야 약속이 임한다고요. 약속이 성취된다고요. 약속의 성취가 아멘을 크게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약속의 성취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을지라도 육체가 완전히 포기되기를 기다리시고 육체가 포기되어야 약속의 성취가 가능한 거예요. 0%의 가능성에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실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은 1%라도 나한테 가능성이 있을 때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1%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고 그게 자기 의가 돼요. 그게 영적 우월감이 된다고요. 왜 우리가 쉽게 넘어지는 일 하십니까? 은혜인데, 그게 하나님의 선물인데 자기 공로 같고 자기 능력 같다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은혜라는 게 안 보이는 거예요. 은혜가 필요한 나를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내가 개입되어 있으면 그걸 근거로 해서 자기 의가 삐집고 올라와요. 그게 안 보인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약속을 믿는다고 말하는지 몰라도 여전히 자신의 육체를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본질을 말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말할 때는 개념이 있어 보입니다. 그가 말하는 본질과 그가 말하는 약속이 이론적으로 틀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육체가 포기되지 않는 겁니다. 육체가 포기되지 않는 것, 자기 생각과
자기 관점과 자기의 원함과 자기의 수단이, 자기의 능력이 내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는 하나님이 개입할 자리가 없다고요. 자기 생각과 자기 관점과 자기 원함과 자기 수단과 능력이 내려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삶에 이스마엘이 넘쳐나는 겁니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은 그냥 한 사람이었지만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스마엘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내가 잘못 선택해서, 하나님 없는 선택을 해서 이스마엘이 낳아, 또 이스마엘을 낳고 또 이스마엘을 낳아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결정한 대부분의 것들이 여러분 곁에서 이스마엘 역할을 할 겁니다. 이게 문제가 뭔지 아세요? 갈라디아 4장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스마엘이 항상 내 발목을 잡고 있어요. 내가 만들어 놓은 이스마엘이 내 발목을 잡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내려지지 않으면, 우리의 육체가 무너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눈앞에서 당장 무언가가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눈앞에 나타나는 당장의 성과를 보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그러면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다 육체고요. 그게 이스마엘로 나타나는 거예요. 육체의 결과가 이스마엘이에요. 근데 그 이스마엘은 우리 가운데 걸림돌입니다. 그 이스마엘은 우리 가운데 올가미가 됩니다. 그 이스마엘은 우리 가운데 무거운 짐이 됩니다. 도리어 그것 때문에 발목이 잡혀서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에 어려움이 된다고요. 그래서요, 아브라함에게 나중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있으면 계속 뭐예요? 이삭을 박해하거든. 주님 못 따라가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들, 여러분 관점들, 하나님 없이 여러분이 즐기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내려지지 않으면 그것들이 쌓여서 결국 내 발목을 잡아서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이스마엘은요, 하나님 없는 내가 만들어낸 거고요. 하나님 없는 내가 만들어낸 그 이스마엘은 항상 내 발목을 잡고 있고 걸림돌이 되고 올가미가 되고 무거운 짐이 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건데, 여러분, 하나님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반드시 내 육체가 내려질 수 있기를, 무너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이스마엘이 있다면 그것이 어떤 것인지 간에 그걸 쫓아내야 합니다. 그래 하나님 약속의 성취가 온전히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아멘.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드렸던 찬양